그래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옷으로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구약의 욥기 40장을 봅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항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칼에는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칼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 칼, 표창같이 조그만 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 날이 있는 칼이 있고 양쪽 날이 있는 칼이 있어요. 어떤 칼은 굉장히 크죠. 사람 기만한 것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이 몇 권인 줄 아세요? 군수로 한 권에 600g 치고 27권 연필자로 휘두르시 그렇게 휘둘렀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가 쓰던 창은 배틀채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무기가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칼은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과 날이 선 강도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칼은 자르는 데 쓰이고 또 어떤 칼은 주로 이렇게 다듬는 데 써요.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이면 능숙하게 잘 다루죠. 목적대로. 숙달되지 못했으면 서투르게 다룬다 이것이. 자기 칼에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다쳐요.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하나님의 양날선 칼은 예리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칼과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첫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 영어 킹제임스성에서는 퀴크라고 그래요. 퀴크.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산자들과 죽은 자들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도 더 quick and the dead 그랬어요. 산자들과 죽은 자들. 에베소 2장 1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그를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살리셨으니 영어 킹제임스 has he quicken 그렇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겠어요. 어떤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quick라는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 살리시고 혼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어떻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큰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세상에는 뭐 수만 가지의 칼 중에서 특별히 양날 가진 그 날이 선거서 자라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있어요. 칼을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의 칼의 손이 이 날이 시퍼런 예리한 칼이 쥐어주면은 엉뚱하게 잘못 휘두른다 이것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학 교수들이나 또 사역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칼이 잘못 쥐어지면은 그 말씀의 칼로 잘못 휘둘렀고 자신도 다치고 무분별하게 휘둘러갖고 불쌍한 수많은 생명들을 혼을 죽은 채로 살려내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잘못 칼이 쥐어지면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이
잘 무장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지면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을 찔러서 개심시켜갖고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을 한다 이것이에요. 극대극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칼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보세요. 자, 에베소 6장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가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오. 사람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죠. 혼과 영을 가르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요. 분명히 사람의 몸은 영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도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몸과 똑같은 형태라 그랬어요. 영은 공기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혼은 눈과 혀와 입, 귀, 오감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몸을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진 존재로서 몸이 형체로 지닌 혼적인 존재라 이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렛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근데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왜 또 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분명히 몸은 무덤에 묻혔는데 지옥에 간 그 혼이 몸의 형태로 그대로 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23절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 이렇게 붙이는 것은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죽은 영이 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관절과 골수를 또 찔러 가른다 그래요. 이게 자칫하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 밑에 깊음에 바다에 있는 그 리비아단을 찔러서 가르는 거예요. 리비아단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가를 수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의 미사일 공격으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원자폭탄으로 투하시켜도 부서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욥기 아까 읽어드린 40장 15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돌들로 된 힘줄. 힘줄이 돌들로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힘줄 자체가.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이러니 사람이 무기로 이게 부서지냐 이것이.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탄의 이 비히못 사탄의 뼈는 리비아단의 뼈는 노조각들 같다 그랬어요. 노조각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철빗장들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만든 이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이 비히못에 접근해 가지고서 그의 그 비늘을 뚫고 들어가서 찌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사탄의 뼈들을 가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분이 입에서 나와서 원수들을 이제 치시는데 자그마치 2억의 군대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에 의해서 그 위력에 의해서 2억의 군대가 전멸을 해요. 일일이 총 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 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9장에 15절을 보시죠. 15절 보세요. 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왔어.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군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역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에 의해서 성령의 입김에 의해서 전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짓밟고 지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백마를 타고 갈 때에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세마포에도 피가 튄다 이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욥기 41장을 잠깐 봅니다. 욥기 41장에 자, 욥기 41장의 1절부터 내가 갈고리로 리비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끌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어디서부터 또 보시냐면요. 30절부터 보시죠. 26절부터. 자,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창살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그랬어요. 노술.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창살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에 흔들리면 비웃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을 위해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놓는도다. 그는 기품을 숲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를 숲같이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쁨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뭐냐? 여름에 맑은 하늘에 은하계가 물결치는 것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 리비아단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가 35만 마일 추정치, 몸둘레가 400마일, 그러니까 56만 3천 킬로미터. 그 다음에 몸통 둘레가 640km 추정치가 그래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하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고 해치지도 못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기 욥기 41장 33절부터 맞아보죠. 야,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3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다 이것이. 인간이 대적해서 그를 이긴다 안 돼요. 육신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어요. 본문 11서 4장 12절 다시 봅니다. 하반절 보세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셔요. 행동의 동기를 또 감시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시죠. 또 혼미케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의 대부분이 실어증에 걸리거나 정신 이상자가 많다고 그래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날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서 내가 말한 말이 그랬어요.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를 다 꿰뚫어서 알아차리시요. 만약 죄인이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가 바로 그 말씀에 실족하여서 넘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을 다룰 때에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이시는 거죠. 그들의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류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혼매진다 이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속이세요. 선지자들을 속이세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올가미를 씌우고 만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그렇게 꾀임에 빠져서 올가미를 씌우는 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에스겔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그랬어요. 너희 얼굴은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의 관에 묻고자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이랬어요. 8절에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속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제든지 속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여서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함부로 다루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속이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린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혼미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이제 다룬다는 것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판단자였어요. 그 말씀은 심판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감론을 할지라도 모두 말씀 앞에서 결국은 판단을 받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그들이 하는 것들이 옳고 그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어떠한 빈 말이라도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올라와 심판을 받아요. 자백을 하고 해결받다면 심판을 안 받죠. 그러나 그냥 갖고 올라오면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말할 것도 없이 백보자에서 결산을 봐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을 판단한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분별자예요. 성경을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캐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은 나누고 분리한다 이것이. 성경은 서로 다른 어떤 것도 같게 취급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옳고 이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리교질인지 스스로 분별한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닌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첫 번째 순서가 교리로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로마서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됐죠.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의의 말씀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랬어요. 오직 만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앞인가 이거였어요. 거기 13절 본문에서 그분이 가르치는데 그분은 도대체 뭐냐? 12절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도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 나타나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잠시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세요. 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명령하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단 성경은 한 줄도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다 성경으로 이렇게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파라오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또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죠.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 보면은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성육신이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이 성경에다가 인격성을 부여한 것처럼 여기다가 인격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다가 인격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격까지 여기다 부여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이 바로 출애굽기 9장 13절의 그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 이것이. 이 출애굽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파라오에게 지시하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은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더불어 성경에 인격성을 부여한 중요한 3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가. 본문 다시 보죠.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명백히 드러나는가 이것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것이.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려 했어요. 어떻게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가 합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숨을 방법이 없어요. 시로라기나 가릴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다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 앞에 가리려고 부끄러워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가릴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막상 올라가면 너무 바빠갖고 바삐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 그 동기까지도 다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다 네가 미수에 그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신다면 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매님도 보고 저 형제도 보고 나를 꿰떨어지고 거기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필 같은 교회 하면서 올라간 성도들이. 그랬을 때 이 난처함이란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 표정. 그것을 미리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정신이 바짝 들겠죠. 우리가. 그때 가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여기서 완전히 매일 매 순간마다 해결을 하고 매듭짓고 깨끗한 관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